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7장은 26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인구 조사를 하는 그 과정 중에 또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을 각 지파마다 계수하라고 명령합니다. 한마디로 전쟁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염두에 둔 바로 그러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26장 후반부에 보면 각 자손의 인원이 많은 종족들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또한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쟁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여했기 때문에 그 기여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그것을 나눠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일종의 기업을 분배하는 이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 에피소드가 27장에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 중에 슬로보앗의 그 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바로 그러한 어떤 장면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자기들의 이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물려받으려면 이 아버지에게 상속되어지는 그 분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기업을 물려받는 그 명단에서 제외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어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기업을 지파들이 나눌 때에 그 명단에서 제외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녀가 아들이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당연한 시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조치는 상식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딸들도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을 물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아버지에게 원래 할당되어지려고 했던 그 땅을 우리들에게 물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정당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모세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도 이 이야기를 옳다고 여기시며 그것을 승인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문제 제기를 통해 그 적용을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계속해서 적용하라라고 하는 추가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 그리고 메시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신앙의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은 주어진 우리들의 현실에 주어진 메시지를 적용해 나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에게 허용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와 우리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 사이에 벌어진 그 간극을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까라고 하는 그 고민의 과정 속에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질문입니다. 슬로보앗의 이 딸들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 그냥 그것은 그 사회의 룰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판례는 전혀 생길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현실을 살아가야 했던 사람은 슬로보앗의 딸들이었습니다. 자기의 현실과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 규율 사이에 벌어진 이 비어있는 공간을 그는 몸으로 부닥기면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딸들은 정당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제기되어졌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의
반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신앙의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 속에 고민하고 질문하는 이 행위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이 민수기에 슬로보앗의 이 딸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슬로보앗의 딸들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하나 더 있는데, 민수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민수기 36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문제 제기를 반영해 나가는 이야기로 민수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민수기의 문제의식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제기하는 이 문제의식과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나중에 그 약속의 땅을 받았을 때에 그 기업을 어떻게 분배받을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 속에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광야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모든 땅들은 아직까지 현실이 되어지지 않은 곳이고 많은 무궁무진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미지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나서 연습을 하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끊임없는 미지의 영역 속에서 선택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적인 놓여진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항상 여러분 완벽한 선택과 결정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항상 비어있고 우리들의 모든 현실들을 다 반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27장 그리고 민수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미지의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문제 제기처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또 공동체가 무엇을 결정하고 또 비어있는 것들을 또 누군가는 그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씩 하나씩 어저스트 해 나가고 하나씩 빌드업 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미지의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실제 신앙의 리얼리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앙의 성경의 시대에도 그러했듯이 오늘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신앙의 규율들과 율법들과 또 그리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원칙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원칙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질문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이 놓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있을 때 하나씩 또한 그것을 정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용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앞으로 벌어질 모든 변수들을 다 통제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율법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들에게 그것을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익사이팅하고 우리가 하나씩 그것을 만들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그것을 허용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큰 일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할지가 우리 가운데 힌트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책들은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우리들의 또 다른 현실 사회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헬라의 수많은 헬라의 철학적인 개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야기할까 고민했던 책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로고스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관념적인 그 세상 속에 있는 저 이데아의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을 하며 선포하며 시작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오늘날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했기 때문에 담대한 그런 선언들을 할 수 있었고, 슬로바스의 딸들도 바로 그러한 담대한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이슈들 그리고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적용점은 이것을 모세는 묵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리더로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들의 질문해왔을 때 공동체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소수에 던지는 질문을 묵살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소수의 의견을 다 반영해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으로는 피곤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어떻게 발전합니까? 인원이 많다고 그리고 큰 조직과 그리고 주어진 권한들로 그것을 묵살해버린다면 역사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왔습니까? 수많은 소수의 사람들의 또 때로는 핍박받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현실에 반영해 나가는 과정 속에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고 또 놓치고 있는 많은 영역들을 하나씩 정비해 갔다라는 것. 모세가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은 모세는 그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묵살하지 않고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나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어진 답에다가 우리의 삶을 구겨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용해 나가려고 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고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경건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반영한 율법들 아니면 많은 어떤 룰들이 있겠죠. 근데 그 룰들을 가지고 소수의 의견들이 제기되어져 왔을 때 어떤 공동체는 그것을 권한과 그리고 권위로 묵살해버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그런 공동체는 항상 시대 속에서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 있는 교회 그리고 능력 있는 공동체, 하나님 쓰시는 공동체는 그 소수의 의견들이 제기되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함께 또 공동체를 정비해 나가고 또 우리 공동체의 룰들을 또 바꾸어 나가고 새롭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 그러한 공동체가 역사 속에 항상 새로운 세대 그리고 새로운 문제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또 시대에 급격히 변하는 시대 속에 적응해 나갔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참된 경건이고 모세의 경건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가를 돌이켜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의 교훈은 하나님이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 문제 제기를 받으시고 새로운 판례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졌을 때의 장점은 뭐냐? 이제 다음 세대들 또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새로운 판례가 생겼을 때 그들이 혜택을 입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시대에 있는 그 룰들이나 그 사회의 시스템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은데 여러분, 불과
한번 미국의 역사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시안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흑인들과 백인들 사이에 이 첨예한 대립들, 그 소수자들이 그 자기들의 인권과 문제들을 가지고 싸워왔던 현실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조금만 우리가 역사의 이야기들을 알게 되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많은 역사의 선배들이 고민하고 싸워나가고 또 씨름해 나갔던 그것들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 룰들이 생기고 우리는 그것을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역사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누군가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싸워나갔던 것이고 또 역사의 선배들이 싸워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나간 것 속에 우리가 혜택을 입고 있는 거구나. 오늘도 새로운 판례가 생겼을 때에 공동체는 이 슬로바사의 딸들의 문제 제기를 통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혜택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수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들이 고민하며 피 흘리며 땀 흘리며 수고한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이 역사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주어진 정답 속에 그냥 내 삶을 구겨 넣으시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어진 신앙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 그리고 우리의 현실과 연결하며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경건하게 질문하고 기도하며 또 새로운 결정들을 해나가는 이 신앙의 여정이 오늘 이 민수기가 처해진 상황 속에 새로운 미지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민수기 상황 속에 주어진 메시지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이 역사의 무대 속에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새로운 판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문제와 또 우리 주어진 그 현실에서 벌어지는 신음하는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시고 모세처럼 응답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